할렐루야 찬양합시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또 엎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69번, 찬송가 뒤 69번 이사야 40장 되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는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이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요즘은 때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전과 같이 않은 환경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 습관이나 삶의 모습이 잘 적응되지 못하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뒤죽박죽되고 뒤엉킨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은 완전하지가 않아. 이거는 나에게 맞지가 않아. 또는 약간 부족해. 이거는 나와 100% 딱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 혹은 나와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완전한 그런 우리 자신에게 맞는 그런 사람 또는 사회, 가정, 국가 이런 것이 과연 있을까요? 나에게 완전하게 100% 완벽한,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완벽한 그런 가족 또는 교회 또는 사회, 학교 또는 군대, 나에게 최고 좋은 군대.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이제 군대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하잖아요. 난 군대 갔다 왔어. 나 이런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피가 끓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그 강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서 그 경험한 것을 어떤 사람은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고통,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군대를 나는 군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군대에서 이런 또 아주 놀라운 일을 이제 해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던 분에게 그럼 다시 한번 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거의 가는 내가 왜 다시 가지? 내가 왜 다시 갈지? 혹자는 다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가짜 사나이 여러분 보셨어요? 가짜 사나이? 저는 처음에 그 가짜 사나이를 보면서 와 정말 진짜 사나이보다 더 리얼하구나 그걸 느꼈는데 정말로 군인들은 참 해병대나 또 특수부대 군인들은 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자기 그 정신성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구나. 참 그런 분들은 참 귀하구나 생각을 또 했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한계를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 지원해서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가짜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불신앙 사람들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지옥의 형벌과 그 무서운 그 지옥의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내가 준비하지 않고 갔다가 갑자기 그것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죠? 당황스럽고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다시 살았을 텐데 다시 한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그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달려갈 텐데 왜 나는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평생을 그렇게
원망하며 살고 자기 상처에 갇혀서 그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고 또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의 편안함을 찾아서 욕망에 세상과 또 영웅심에 사로잡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저 끝인가? 그저 나에게 아무런 열매도 없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이 생을 끝나야 된다란 말인가? 다음 생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떤 혹자는 다음 세상에는 부자로 태어나라. 다음 세상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라. 금수저로 태어나라. 뭐 그런 이 영화의 대사도 있죠. 다음 세상에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라.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그 소원이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이제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예. 잘 안 보여요. 눈으로 확실히,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보여봐. 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 잘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고 있다는 것. 근데 사람들은 왜 보지 못할까요? 이게 강팍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온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와도 감옥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이 와도 아직도 전투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산에서 아직 그 전쟁 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것과 같이, 북한 군인들이 있는 것 같이, 해방이 와도 이제 항복해야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해방이 왔는데도 아직도 전쟁인 줄 알고 이렇게, 물론 아직 그 휴전이죠. 우리 남북한이 휴전이지만 상태지만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 전쟁 중인 줄 알고, 해방이 왔는데도 아직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그죠? 전쟁이 아니라 이제 일제치하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해방이 왔는데도 우리 여전히 그 습성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감추어진 나라를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는 사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상담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예, 원더풀 놀랍다. 카운셀러 상담자.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또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신, 그 이름, 평화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이잖아요. 아이인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 작은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나라로 자꾸 이해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증거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오라 안 오라,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내가 오라, 네가 오라. 그 내가 옳고 너는 내가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예수님 교회를 다니니까 너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마귀의 자식이야. 네. 사실은 교회를 안 이제 오늘과 같은 형편에서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지 안 다니는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빼고 우리가 뭐 다르게 보이는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좀 약간 술을 많이 드시고 약간 특이한 성격이었습니다. 좀 약간 캐릭터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이 분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엔 잘 안 나타나시고 술을 드시면은 또 나타나시고 다정다감한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어느 날 이제 마을에서 돼지를 잡는 날이 있습니다. 또는 소를 잡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한 근을 얻어오신 이제 한 근을 이렇게 우리 분배를 해주잖아요. 가정마다 이제 분배를 해서 어느 정도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 가져오시면은 그것을 불에 구워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아버지는 뭐 이제 그것을 이제 잘 해서 소금을 찍어서 드시죠. 저를 한 점, 두 점, 몇 점을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한 7살이나 됐을까요? 초등학생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지금 이제 국민학교죠. 저는 이제 지금 그 세대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게 이게 아버지가 나를 참 생각해 주는구나 이걸 잘 크게 이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크게 이제 이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구나. 맨날 어렸을 때는 아주 일을 많이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도 일을 이제 많이 했죠.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저희 자녀들은 또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 일손을 도와드리면서 공부도 했는데 사실 자녀들이 일을 돕는 게 좀 꽤 많았죠. 컸죠. 그러면서도 이제 때로는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크게 불만이거나 그래서 나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사랑받은 존재구나, 내가. 그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젊은 그 연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뭐 만난 지 10일, 만난 지 한 달,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뭐 1년, 뭐 또 이렇게 기념을 아주 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또 무슨 뭐 빼빼로데이, 무슨 뭐 발렌타인데이, 무슨 기념일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다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 그런데 왜 생일날 꽃을 주지 않았어? 그럼 꽃을 주면은 과연 확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귀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그곳을 지나고 또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보호가 없이 그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는데 죄인의 짐을 억울하게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의 짐을 지고 가시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누가 호소해 줄까? 땅을 치고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가 없는데 왜 저 십자가를 져야지? 저주 십자가. 그것도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변호사도 고용하지 않고. 이제 로마의 법정에는 변호사를 고용하게끔 돼 있는데 이건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빌라도가 내어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는 나라.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벌써 하나밖에 못했네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기 때문에 감춰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감춰져 있는 속성을,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속성을 알고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도 하나님 나라는 오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시편 85편에 보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 뒤죽박죽되고 또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뒤엉킨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서로가 완전한 단체가 아니고 완전한 개인도 아니고 또 완전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겁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데 자꾸 오르냐 안 오르냐 자꾸 선택의 결단을 내려고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먼저 줘야죠. 마음의 평화가 있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가 그게 되도록 회개 열매가 주어지도록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유가 필요해요. 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너 회개 안 해? 회개 안 해? 이 회개 잘못했어 안 했어? 너 회개 안 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있어지는 거죠. 평화가 없는데 무슨 결단이고 뭐 옳고 그름입니까? 옳고 그름을 몰라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회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 왜 안 흘려 이러는 거와 똑같습니다. 눈물이 나야 눈물을 흘리죠. 그죠? 눈물도 억지로 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 연기자들은 눈물도 이제 이렇게 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고 또 우리의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옳습니까? 하나님 옳다면 왜 나를 이렇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불안해요. 마음속은 불안하면서 이걸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 마음속에 평화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 그 기간을 그 영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꾸 촉박하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먼저 한번 모험을 해봐라 그럽니다. 모험을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신앙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 아니냐. 비약, 믿음의 비약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비약. 믿음의 비약.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은 우리의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유치한 것입니다. 너무도 유치하고 비논리적입니다. 우리의 비약이. 가장 중요한 건 비논리적이에요. 비약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 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편의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순간에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치 줄타기와 같습니다. 줄을 타면서 이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우리는 완전히 떨어진 존재예요. 줄 타다가 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뿐이지 우리가 무슨 이 나무를 붙들까 저 나무를 붙들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속에 솟아나야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에게 결단이 인격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 마지막은 평화의 나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가 다 다스리다. 그 어깨에 모든 권세가 매여 있다. 모든 카운셀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대단한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산시일령이 나타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이사야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을 나머지 부족한 것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주중에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한 사회복지가 구현되는 나라.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용어는 1942년에 세계대전 중에
그 사회보장제도의 그 완벽한 구현을 위해서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이제 보고서를 낸 그 이야기인데요. 모든 것이 보장된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보장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외에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에 더 완벽한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더 완벽한 복지, 더 완벽한 그런 노후 대책, 이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외에 또 하나의 완벽한 노후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필요하죠. 예, 생애 주기에 따라서 우리는 보호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필요하고, 또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마땅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친구도 필요하고, 또 사회성을 기를 공동체가 또 필요한 것이고, 이제 자라면서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일자리가 필요하죠. 특별히. 예, 일자리가 있어야죠. 생산하고 또 이제 사회를 유지해가는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일을 하는 존재죠. 예.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노후가 되면 또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 의료적인 보장도 필요하고요. 또 마음에 또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완벽한 그런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예. 우리는 구하죠. 아, 외롭다. 친구가 필요하다. 아, 이제 먹고 사는 게 좀 안정적인, 기초적인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 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 생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완벽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는 그의 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의 그런 나라입니다. 목자의 나라. 그의 양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예, 그저 내버려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하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나라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나라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 또 혼동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 속에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이라는 객체가 염려한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계 우주까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 자유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소망하며 질곡 많은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양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헌금은 다음에 교회 올 때 혹은 교회에 혹시 난 헌금을 꼭 내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그 계좌로 보내시면 되고, 또 교회 올 때 다음에 꼭
모아놨다가 이렇게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438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가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두드리고 찾고 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